1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의 기용 부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졌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뭔가가 야, 내 믿음이 진짜 좋은가 보구나. 그런 교만이 살짝 올라오려고 하죠. 그런데 이 기용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나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 믿음이 아주 작아도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를 도우신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믿음이 크냐 적으냐 물론 관심을 가져야죠.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거나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처럼 믿을 수 있는 믿지 못할 존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 그걸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말은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타락한 자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다른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타락한 자들은 이 상급의 심판대에서 그 모든 행위가 다 불에 타버릴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나은 것이 있다. 적어도 현재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주어질 축복일지, 우리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에 그 상일지, 적어도 이 땅에서 정말 사도들처럼 평생을 핍박과 고난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남아 있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우리의 미래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미래를 비관하고 정말 나는 안 된다, 실패한다, 내 미래는 정말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생각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내 인생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은 에코메나 소테리아스라는 말인데, 에코메나가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소유하다. 구원이 가까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소유했다. 헬라어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과 동반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동반되는 많은 축복들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그것이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은 성숙하지 못한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죠.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이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시고 나서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자식은 낳아놓고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지금도 뉴스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어미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지 않고 버리실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과 함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좋은 것들, 구원과 동반된 축복들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곳에 과일들이 그렇게 당도가 높고 맛있다고 그래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풍성한 아주 맛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엄청난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맛본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맛보고 저 광야로 다시 가시오. 가겠습니까? 응? 안 가죠. 왜? 이미 가나안 땅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영적인 깊은 맛들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가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이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좋은 것을 소유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말했지만 바닷가에 가서 이 불 때는 아궁이를 만들려고 돌을 찾아다니잖아요. 캠프 같은 데 가면.
모래 속에 이 돌이 딱 모래에 보이는 걸 보고 발로 탁 건드려 보죠. 왜요? 그 돌이 움직이면 가져갈 수 있는 돌이에요. 탁 쳤는데 꼼짝도 않고 발만 아프면 어때요? 그건 밑에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살짝 발로 차보죠. 한번 건드려 보죠. 우리가 딱 그 마귀의 유혹에 살짝 넘어가면, 이것 봐라. 어? 그리고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죠.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40일 금식을 하고.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3번을 시험했는데 우리 주님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뭐라 하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확신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잘한다. 정말 잘한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수종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고 우리 미래는 더 좋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많은 축복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처음에 이 악덕 업주를 만나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또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주인이 불의하기 때문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응? 하나님이 악덕 업주와 같이 우리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 것, 지금도 섬기는 것, 앞으로 섬길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섬김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이 내 섬김을 기억하신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은 잘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네. 성도들이 불평을 갖네. 나는 죽도록 예? 섬기고 충성하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안 한다.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섬김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들 가운데 사실은 이 땅에서 보상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 막 굶주리고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때때로 자기 제자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실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섬겼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이 땅이 아니면 저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본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 얘기를 다시 해드리면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할머니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 돈이니까 가치가 좀 있었겠죠. 주일날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아무리 가도 구원을 안 주네. 돈을 안 줘.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왔어. 전도사님 찾아가서 왜 할머니 교회 안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구원 준다더니 구원을 안 주니까 안 가지. 그러면서 했다는 것이죠.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사람들은 축복을 위해 교회 다니고 병 고침을 위해 교회 다니고 사업의 이익을 위해 큰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위해 선거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음과 구원과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준다더니 구원을 안 준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을 줄 알았더니 축복이 없네. 아니요. 교회 다니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니 교회 다녀도 표가 안 나오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로지 주님 섬기고 오로지 성도들을 섬기고 오로지 교회를 섬기고 오로지 이웃을 섬기고 섬김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확신. 소망에 충만한 확신.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소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작은 소망에서 점점 큰 소망이 돼서 내 안에 가득 소망이 차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밤에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하늘에 별을 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뭘 심어주는 겁니까? 네?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늘의 모든 별이 자기에게 그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소망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앞에 소망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으로 이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오래 참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래 참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반드시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에도 김을 메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죠. 왜? 소망 때문에.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고난이 와도 우리의 문제가 생겨도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욥처럼 결국 그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확신이 헌신하게 합니다.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 그 소망을 가졌는데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내 씨로. 이 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제물로.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라. 이 소망이 확실했죠. 설사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그 확신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 불신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꺼이 신앙 고백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순교자는 되고 싶지 않다. 나도 교회는 다니고 내 믿음도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지는 않다. 값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다.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헌신하고 싶지는 않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겠다. 믿음은 갖겠다. 근데 나한테 헌신하라고는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소망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어떤 헌신에 대한 이런 부담이나 마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 안에 소망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긴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른 세상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없이 온전히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